한 주간 동안 더위에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산에를 같이 갈 때 항상 제가 앞장을 서거든요. 뭐 무서운 게 나오면 내가 먼저 해치우려고. 그런데 앞에 가다가 여보 조심해 그래 놓고 내가 언제나 미끄러지거든. 그러면 당신이나 좀 조심해. 이게 한두 번을 했으면 좋은데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는 조심하라고 할 면목이 없네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릴 면목도 없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딸아이하고 가족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상한 식중독 증세가 생겨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목소리가 나빠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2일부터 오늘까지 북경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죠. 우사인 볼트, 단거리 세계 육상 최정상에 있는 우사인 볼트가 이번에도 정상의 자리를 뺏기지 않고 거의 10년 동안 정상을 지켜냈다는 참 멋진 소식이었습니다. 100m, 200m에서 세계 신기록 보유자. 1초에 10m를 넘게 뛰는 선수. 참 너무나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볼트. 그래서 아이들 날 때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트닝 볼트라고 별명을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은 얼마나 기초 체력을 잘 다졌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기에 10여 년 가까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스포츠맨들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세계 정상에서 그 놓치지 않고 그 오랜 세월 정상을 지켜낸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키가 196cm, 94kg. 그런데 그의 사진을 보면 뭐 어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근육질로 뭉쳐있는 멋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세상의 정상에 서는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 분야든지 정치 분야든지 아니면 과학 분야든지 뭐 영성의 분야든지 어디든지 기초가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에 언제나 철저하다는 거지요. 잘 다져진 기초 위에 기술과 지식이 쌓이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전문가,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멜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이론이 발표됐었어요. 만시간의 법칙.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3시간씩 하루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서 10년을 노력하면 한 10,000시간쯤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에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읽고 너무나 베스트셀러에서 많이 읽었는데 전문가들의 많은 비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3시간이라는 것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시간은 그냥 투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3시간을 주장한 사람은 스웨덴 출신의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독일 심리학자들하고 그리고 미국 심리학자들하고 함께 서베를린 음악원의 학생들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 음악원 학생들을 3부류로 나눴는데 최우수 학생들, 그러니까 세계 정상에 선 음악가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냥 그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음악대학을 나온 사람들요, 이 사람들이 처음 음악을 시작할 때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데 20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의 살아온 것을 조사해 보니까 최정상에 쓴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deliberate practice, 정말 최선을 다해서 3시간을 아주 집중해서 10,000시간을 넘게 연습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수 학생들은 한 7,000시간 내지 8,000시간. 근데 보통 사람들, 이제 그래서 음악 선생님들하고 그냥 보통 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음악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한 4,000에서 5,000시간이라는 거지요. 결국 우수한 사람들은 무엇이 결정하냐? 그들의 재능이 결정하는 요소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전문 분야에 집중적으로 기본적인 일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성공의 관건이 달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려면 영적인 일에도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 넘어야 될 단계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앞으로 나가려고 암만 해도 그 단계에서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을 그 제자리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참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기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그분이 직접 시험을 받으시면서 몸소 실천함으로 보여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30살이 되면서 이제 인류를 구속하시는 대제사장의 메시아직에 오르는 그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천지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 모양처럼 내려서서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도록 들렸는지 아니면 바울이 변호할 때 바울만 들었는지 여러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듯이 우리 예수님에게 들렸는지 모든 사람에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직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장 17절에 그런 하나님의 공인의 역사가 있고 나서 오늘 4장 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읽을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공언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된 후에 그 직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가면 저 푸른 초장 위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저 푸른 초장 위에 아름다운 그림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멋지게 사는 그냥 그런 꿈이 콱 열려야 되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마귀한테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내쫓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지고 시험받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이 뭐냐?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다는 거죠.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속에 담긴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남겨놓으신 최고의 열매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시작부터 가르치신 게 뭐냐?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내 아들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공인하셨어요.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한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인도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검증받을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스타트부터, 첫 스텝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시험의 단계를 그저 받아서 넘기신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분이 시험을 받아서 검증이 돼야 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분의 발걸음을 뒤쫓아 오는 제자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으니 나도 이런 시험을 겪었으니 너희들도 이런 시험을 겪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Deny yourself. 그리고 every day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십자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십자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벗어 던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언제 있다고요?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딱 걸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세 가지 시험, 너 정말 목사가 되어서 이 세 가지 시험 넘길 수 있냐? 7년을 고민하다가 86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옳습니다, 내가 이거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은 2절과 4절에 나오는데 생리적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 만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 속에는 인류가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제가 역사 이후로,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모든 개개인이 날마다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오렌지 카운티 세들백교회 리고런 목사님께서 세계 전 200여 개국을 도르셨다 그래요. 굉장하죠? 200여 국이라는 것은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한 230 몇 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다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전 세계를 돌고 나서 Five Giant의 문제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다 발표를 하셨어요. Five Giant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영적 공허함입니다. Spiritual emptiness. 두 번째는 잘못된 리더십, Egocentric leadership.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과 기아, Worldly famine. 네 번째가 전쟁, 전염병, pandemic disease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지라는 거예요. illiteracy.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처할 거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때부터 피스 플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공허함은 플랜팅 처치를 통해서 교회, 세계 교회의 교회를 세움으로 이 영적 공허함을 대처하자. 잘못된 리더십은 equipping the servant leader. servant leader, 남을 통제하는 그런 리더, 남을 억압하는 리더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세우다라는 거죠. 기아와 가난은 부자들이 나누고, 전염병은 병자들을 케어하고, 무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하는데 투자하자는 걸로 이 피스 플랜을 냈는데요. 이것을 유엔에서 어답트를 했어요. 그러다 유엔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유엔 플랜을 발표한 걸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호령 교수께서는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책에서 이 빵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 영순위의 키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빵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니거론 목사께도 5가지 문제를 제시했지만 이 5가지 문제 속에 모든 것이 빵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미신에 끌려다닙니다. 빵의 문제를 이용해서 억압자들이, 독재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빵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병을 이길 힘이 없어서 질병에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빵이 없으니까 학교 갈 생각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걷기만 하면, 우리 남미만 가도, 멕시코만 가도 어린아이들이 걸을 줄만 알으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빵의 문제는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원시적인 사회든지 현대사회라고 하든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빵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가 이 시험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해봐라, 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해봐라.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느냐?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10억이라는 사람들은 날마다 절대 기아 속에서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하루에도 3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죽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해결해봐라 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사탄의 대답에 너무나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인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는 빠뜨리고 그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사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아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단순한 한 문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보따리 싸질머지고 온 음식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며칠이나 그들이 견뎠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고 메추라기를 몰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몇 년이나 광야에서 버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장 그들은 40년을 견뎌냅니다. 어떤 미국의 군인이 군인 생활과 비교해서 광야에 200만이 살려면 얼마의 양식이 필요할까 통계를 내봤답니다. 그랬더니요, 하루 양식이 200만이 먹으려면 1,500톤의 양식이 필요하고 4,000톤의 땔감이 필요하고 110만 갤런의 물이 필요하답니다. That's one day, only one day 필요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200만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 그런데 살아남았어.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처음에 광야에 들어갔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줄지 않았어.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광야의 그 엄청난 험난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코박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일 심각해요. 그러나 그거에 집착돼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제가 유학 올 때 제 아내가 퇴직금 받은 15,00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이프 장학금으로 왔어요. 저는 그냥 그 전에 4년 동안 대학원 하는데 제가 버는 건 톡톡 다 털어먹었잖아요. 다 썼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15,000불을 갖고 왔는데 4년 동안 한국에서 일전도 안 받았습니다.
15,000불 시드머니를 가지고 4년 공부를 하고 뒤돌아봤어요. 4년 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활이 목사 안수를 받고 생활을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4년 동안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40마일 왕복 80마일, 하루에 일주일에 4번, 클레먼트에서 로스펠레스까지 일주일에 꼭 4번씩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받은 월급은 700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을 견뎌냈어. 빚 하나도 없이. 뒤돌아보니까 제가 15만 불이 넘는 공부를 해냈더라고요. 와, 지나고 보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나 먹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교우들에게 손 벌린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그 얘기를 간증하려면 한이 없죠. 참 신비한 하나님,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어떻게 유학을 왔겠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어디를 가든지 겁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먼저 목적하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다만 그저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저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든지 땅에서 샘물을 솟게 하시든지 반석에서 물을 솟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우상화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욕의 시험을 넘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다 넘기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고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 you are so great. 와, you are wonderful. 그러면서 막 칭송할 거 아니냐. 너의 명예를, 너희를 찬양할 거 아니냐. 너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So simple.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러 넘어집니까?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5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생리적인 욕구와 안전 욕구가 채워져야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는 데서 자아실현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마슬로우가 얘기하는 이 주장에는 하부 구조의 이 욕구가 충족될 때 상부 구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부 구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부 구조로 상부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요. 교육학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가정에서 생리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줘.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줘.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사회적인 욕구를 또 충만하려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 넘어가면 또 아이들은 세상에서 한번 이름을 내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좋은 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욕구를 하나님이신 욕구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앉게 해주신대. 그러니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자기 욕망에 붙잡히는 단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계시할 자리를 자기를 올려놓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채워질 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올라서는 거죠.
성전 꼭대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우러러보는 온 세상이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존경받는 그 자리입니다. 자기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나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내가 했지, 나를 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자기 자신이 우상화를 시켜.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도 몰라.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본 영화인데요, 가슴속에 잊지를 못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모차르트와 함께 그 시대를 주름했던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아주 노력을 해서 오스트리아 공정 악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황제의 총애를 홀로 받습니다. 황제의 가족들을 음악 티칭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는 막 너무너무 감격해. 너무 좋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런데 이거는 상상 못하는 악동 같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가 탁 출현하는 순간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옥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는 저와 같은, 저 망나니 같은 모차르트가 가진 재능을 안 주시고 나는 저의 재능을 알아보는 재능만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결국 그 영화에서 명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방에 걸어놓았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십자가를 끊어내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creature. I'm gonna destroy your creature.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작물인 모차르트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You are my enemy. 당신은 나의 적이다. 십자가를 불 속에 던져놓고 미쳐갑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에게 진원곡 레퀴엠을 부탁하면서, 돈이 없는 모차르트에게 돈으로 그 레퀴엠을 부탁하고 갖다 주면서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마귀 형상의 가면을 쓰고 찾아가서 모차르트가 그의 글을 볼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정신적인 이 심령이 약해서 죽어갑니다.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죠. 레퀴엠은 진원곡이라고 해서 많은 음악가들이,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레퀴엠을 작곡했는데 결국 모차르트의 레퀴엠은 미완성곡으로 끝나고 그의 제자가 그것을 완성했다는 것, 우리 음악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다고 믿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 꼴을 못 보는 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리에리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뛰어난 목사님이 생겨, 자기보다 뛰어난 부목사님이 있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돌벌 떨면서 경계해. 그리고 장로님들이 섬기다가 훌륭한 후배 장로님들이 나면 섬겨주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인재가 났구나, 서포트 해주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경계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막 왕따를 시키네. 그때부터 막 루머를 퍼뜨리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너와 나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속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 시험을 넘어설 거냐가 문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간단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나딤 것, 오늘 나의 나딘 건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just as I am, here I am. 하나님, 당신이 나를 여기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하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시험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시험할 일도 없는데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진정 믿을진데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고 마귀의 시험에 흔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망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갖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는 권력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8절로 11절의 말씀인데 인간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욕망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죄악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축복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하든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서라는 거야.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에 그냥 하와가 뿅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선악과가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요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요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요만하게 봐. 어디나 보여도 그냥 선악과 뿐이네. 그러니까 훌딱 따먹는 거지. 그러고 남편한테 주고.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 죄 짓고서 불안하거든. 옆에 사람한테 줘. 옆에 사람이 죄 지니까 조금 안심해. 너도 짓고 나도 짓고. We are okay. Everything okay. 이러고 다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 보세요.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원주민의 흩어짐을 만하자. 이것이 병이라는 말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가보세요. 너희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킹 제임스 버전에 가보면 O Lucifer, NIV 가면 The Morning Star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것, 천사 중에 천사. 우리 존 밀턴이 신라관에서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고 별 중에 최고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 별이 욕심을 냈어. 뭐라고 냈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뭇별 위에 내가 올라서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가진 욕망인데 그 사탄의 욕망을 우리들에게 넣어준다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욕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해.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 권력을 갖고 싶어해. 감독이 되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돈 헌금한 걸 갖다 몇십만 불씩 써가면서 감독이 돼. 도대체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교역자들이 큰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짓고 This is my kingdom 이라고 오늘날 왜 넘어지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넘어져요?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시험에서 걸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 단계부터 보여준 이 시험에 왜 걸리냐 이 말이죠. 지난주에 신문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카터 대통령께서 간암이 전이돼서 이제 뇌에 암이 퍼졌대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는데 인터뷰를 했더니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참 멋진 인생을 살았고 흥분되고 몸에 가득 찬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썬데이 스쿨을 하셨는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평상시에 썬데이 스쿨 티처로 지금까지 봉사하시는 거야. 92세 되신 분이. 그런데 대통령 때도 썬데이 스쿨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40명이 오는데 지난주에는 전국에서 700명이 몰려들었대.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너는 no more. 우리 이제 앞으로 400명만 받을 거다. 그래가지고 특별 조치를 취했대요. 우리 카타 대통령 몸이 너무 무리한다. 그래. 뭐예요? 사탄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너 같은 성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왜 암을 주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대잖아. 한 방에 암을 없애야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 사탄이 부추깁니다. 그런데 넘어갑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누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기절초풍하는 구절을 보고 너무나 한 문장에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상황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단계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첫 단계에서 그 문제 해결하셨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욕구가 충족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가 우리 개인적인 욕망으로 화하지 않도록 이 우리들의 욕망을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매일 매 순간 매일 십자가, 매일의 욕망을 우리가 죽이면서 함께 형제자매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드림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